여러분들은 동계 스포츠 중에서요, 봅슬레이라는 경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4인 1조가 되어서 이제 커다란 썰매를 타고 무서운 속도로 빙판 코스를 내려가는 일종의 기록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종류의 경기 종목들을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아주 단순해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이죠. 그냥 덩치 크고 무거운 선수들을 모아서 썰매를 밀게 하고 중력에 따라 아래로 쏜살같이 빨리 내려가면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누가 더 빨리 내려갔냐, 그것에 따라 등수를 매기는 아주 단순한 경기인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경기는 절대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경기가 아닙니다. 매우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강한 체력과 중요한 것은 네 사람의 협동심이 필요한 단체 경기라는 아주 특별한 이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봅슬레이에 참가하는 네 사람의 선수들은 그 역할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은 파일럿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스타트할 때 가장 먼저 썰매에 올라타는 선수고, 봅슬레이의 맨 앞자리에 앉아서요, 썰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핸들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죠. 그 썰매에도 핸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브레이크맨이라고 부르는데, 스타트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힘있게 썰매를 밀다가 마지막에 타는 사람인데, 꼬린 지점에서는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푸시맨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타트할 때 양쪽에서 강하게 이 썰매를 미는 사람들이고, 주행 중에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코스에 따라 몸을 틀어가면서 썰매가 뒤집히지 않고 속도를 내면서 코너웍을 잘할 수 있는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선수입니다. 이 네 선수가요 조화롭게 한 썰매에 타서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때 단 0.1초 정도의 차이로서 우승을 하기도 하고, 또 그 0.1초 때문에 이 패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경기인 것이죠. 완벽한 팀워크를 요구하는 경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팀워크와 관련된 내용의 말씀이 될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들에서 봤듯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커다란 심판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목격한 바가 되었습니다. 레위인이었던 고라 일당이 반역을 저질렀는데, 같은 레위인이었던 제사장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었던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레위 지파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냉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제사장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하게 모두에게 알려주셨죠. 그렇게 해서 사건이 일단락 됐는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이제는 모든 논란이 잠재워졌고요, 더 이상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었나? 한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여전히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격한 많은 백성들, 특히 그 사건에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레위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의 분위기가 엄습했었기 때문이죠. 17장 뒷부분에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그 이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지금 이 말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말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성막에 나오는 자들마다 다 죽임을 당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경험했으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큰 심판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당시 사람들은 긴장감과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내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같은 레위지파 소속이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사이에도요, 어딘지 모를 껄끄러움이 있었고 불편함이 여전히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막 누군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휩쓸고 지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던 것이고, 그래서 옳고 그름에 관한 교통 정리도 완벽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고 떠들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경직된 상황, 긴장 상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모두를 위해서 그들 사이에 확실한 이 관계 설정을 명확히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지닌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심판을 피하여 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고 상처받은 것을 싸매 주시며 다시금 격려하여 힘을 실어주고자 하시는 선한 목적을 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긴장되고 서먹한 분위기를, 무거운 분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고자 하셨을까?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함께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경직된 그들의 긴장 관계를 풀어내고자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함께라는 단어의 사용 내용을 순서적으로 잠깐 보면서요,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장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첫 번째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아론의 조상의 가문들이 함께 성소의 일을 담당하라, 이런 의미로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약간 좀 헷갈리죠. 성경의 그대로 표현대로라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인데 이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아론도 제사장, 아론의 자녀들 다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아론의 조상의 가문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을, 그룹을 지칭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함께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된다. 죄를 담당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를 잘 감당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속죄 제사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두 그룹들은 어떤 관계들이었냐면요, 이 전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고라 일당들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반기를 들고 그리고 반역했던 관계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준엄한 이 심판 앞에 모두가 숙연해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이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협력해야 될 관계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너희들은 싸워야 될 사이가 아니야. 너희들은 서로 질투하고 반목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 너희들은 함께 힘을 합해서 나의 성소의 일을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일깨워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어수선하고 서먹함에 빠졌던 그들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는 계속 본문에서 이어지는데, 두 번째 함께라는 단어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또 함께 이 제사장 직분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이 말은 제사장들도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스스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에 이 일도 너희들이 함께 다 잘 감당해라, 그런 의미로서
이 함께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함께는요, 본문 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합독합니다.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내용 자체는 좀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제사 얘기 나오고 지파 얘기 나오니까, 그러나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염두에 두시며 말씀을 편하게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절 말씀에서는요,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형제 지파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라. 하나님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바로 전장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반역을 했었던 그 무거운 관계, 그들이 서로 갈등하고 견제해야 될 사이가 아니고 함께 있어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되며 주의 일을 함께 이루어야 될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레위 지파였던 고라 일당이 왜 반역을 했죠? 그 이유는 단순했죠. 우리도 같은 레위인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다 너희들만 제사장이고 우리는 왜 제사장이 못 되냐? 우리도 너희들처럼 봉사할 수 있어. 왜 우리 성소 못 들어가게 너희들이 막아? 이렇게 지금 반역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런 말씀까지 덧붙이셨죠.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사이로서 필요에 따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관계라는 사실인 것이죠. 만일 고라 같은 레위 사람들이 이 건강한 관계의 비밀을 반역하기 전에 미리 잘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라는 단어로 그들의 관계를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함께는 본문 4절 속에 나와 있는데 한번 4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합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은 함께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둘 다 같은 종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론에게 레위인들과 함께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너희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 회막의 직무를 같이 할 사람들이다. 여러분, 함께할 관계가 깨지고 때로는 훼손되면은 양쪽 모두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아론도요,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큰 고초를 당한 바가 있었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도전하고 죽이려고 끌어내리고 반역을 막 꾀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리고 고라 일당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아서 이 심판을 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심판의 현장을 생생히 지켜봤던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17장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두려워서 이 성막 가까이도 못 가겠다.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한탄이 나올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이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모두가 상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다시금 관계가 좋아지기 너무 힘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그들의 관계를 복원시켜 나가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바람이요 이어지는 5절 말씀에도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5절에서 하나님이 중대한 명령을 내리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론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이제는 레위인들까지 포함하여 이 말씀, 이 권면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는 이라는 이 표현은요 5절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다른 의미로서의 함께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너희는 함께 일을 해라 이런 의미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거나 다투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바라심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함께라는 단어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깊이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에서도 현장에서도 실천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이런 교훈이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함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함께의 은혜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속한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기꺼이 가까이 두신 이 소중한 관계들 안에서 아름다운 협력 관계를 이루어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족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함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해야 될 관계가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라 명령하신 관계가 있죠. 그 관계가 절대로 미움이나 또는 질투심이나 또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왜 발생했죠? 그 참담한 심판이 왜 내려졌죠?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성소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일을 외면했기 때문이었죠. 서로 싸웠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협력해야 된다, 너희들은 함께 해야 될 자들이다, 서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 계속 알려주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강력한 진심이 바로 5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보며 뒤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전장에 고라 일당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긴 했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은 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너희들이 협력하여 나의 일을 감당하라.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서로 사랑으로 화합하여 이루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언제나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은요, 함께라는 단어를 더 깊이 이해할수록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섬기고 봉사하죠. 우리의 봉사, 섬기는 사역의 이유가 뭐죠? 왜 하죠?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나 혼자만 막 잘나고 이걸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우 관계를 탄탄히 맺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끼리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될 관계끼리 서로 협력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어디에 있든지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를 힘써야 되고, 넘어지는 돌뿌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정에서도 세우고 교회에서도 세워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뒤죽박죽 섞인다는 게 함께 하는 것일까요?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간의 역할도 다 소멸될 만큼 구분도 사라지는 뒤섞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할 수 있으려면 명확한 자기 역할의 구분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역할 분담이 연결되어야 함께함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4명의 봅슬레이 선수를 사례로 들지 않았습니까? 독특한 자기만의 역할을 갖고 있었죠. 그들이 완벽하게 자기 역할을 해낼 때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0.1초 더 빨리 가서 우승할 수 있는 것이라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함께함의 사명이 주어진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독특한 역할을 잘 인식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함께함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남녀의 평등 또 인간의 차별 행위의 금지를 주장하면서 남녀가 지니고 있는 심지어 성정체성까지 허물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세상이 그런 성소수자들과도 함께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는 기본 논리는 당연히 찬성할 만한 일이고요. 이 사회가 그런 자들과도 함께 할 수 있고 수용하고 포용해야 된다는 주장도 좋은 취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간의 역할도 깨뜨린다는 의미일까요? 함께 한다는 것이 서로 간의 어떤 구분도 없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완전한 뒤섞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차별을 없앤다는 것이 개념 자체도 없앤다는 의미일까요? 화장실을 맨, 우먼, 남자용, 여자용으로 못 쓰고 어설픈 말인 메일, 피메일 이런 말로 써야 되는 것이 그게 차별을 없앤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명확한 자기 역할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그리고 완벽한 그 역할의 그 분담, 그것이 선결될 때 진정으로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진정으로 함께함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역할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며 한편으로는 내 역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의 역할까지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거죠. 너무나 다른 남녀가 서로 만나 부부가 돼서 잘 살 수 있으려면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서로 내주장하게 되면은 불화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경우도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 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 사이에서 그 독특한 역할은 각각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이 이 제사장들이 담당해야 될 독특한 역할은요, 속죄 사역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사장들에게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직접 속죄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거든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조치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이 섣불리 그 죄를 지닌 상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세우심으로 대속의 원리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음의 시대에 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여러분. 대신 제사장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갈 수 있나요? 못 들고 갑니다. 그럼 누가 그 일을 대신해 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대신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십자가 권세를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요, 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역할이 달라진 것이죠. 구약시대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복음의 시대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그 역할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이 이런 역할이란 말입니다. 이 역할을, 이 독특한 역할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잘 알고 모두가 존중할 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레위인들이 말이죠, 너도 나도 다 같은 레위인인데 왜 나는 제사장 못 돼? 나는 왜 성소 못 드나들어?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역할,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귀하게 이해하고 잘 존중하고 그리고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만의 독특한 사역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문제가 고라당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독특한 역할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타인에게 주어진 역할까지 이해해야만 함께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레위인들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로서 똑같이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좀 달랐지 않습니까? 그들은 제사장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레위인들은 더 낮은 수준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 태도였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제사장들도 함께 협력해야 될 레위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했던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일이죠. 이것이 서로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역할을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이래야 함께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명령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직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의 제반 임무를 맡았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잠깐 읽어보고 내려가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18장 2절 읽어봅니다.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아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식들이었죠.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얼마입니까? 장정만 몇십만 명인데 그 많은 사람들의 속죄 제사를 어떻게 이 몇 사람이 감당하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도와야 될 레위인들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 일을 위해서 구별시켜 놓으셨던 것이죠. 얼마나 소중한 역할입니까? 바로 이렇게 모든 이들이 각자 맡겨진 독특한 임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제사장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치 내가 죄 지은 자인 것처럼 직접 이 짐승을 잡고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직무를 귀히 여기고 감사히 알고 그리고 성실히 제사장을 도와 이 성막의 임무를 협력하여 감당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거나 상대방의 직무를 폄하하지 아니하고 서로 합력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되면은 본문 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굳은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한 나라나 어떤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평화의 선물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그를 도울 자로 레위인을 붙여주신 것은요,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했던 것인데요, 6절도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함께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점에 선 것이 바로 이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선물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제사장들에게 있어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감사히 여겨야 할 관계입니까? 그리고 반대로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죠. 레위인들도 자기에게 주신 일이 얼마나 작은 일이 아니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그 소중한 일들을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성소의 일들을 맡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니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자신을 돕는 레위인들의 역할을 귀히 여기고 마치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감사히 여기고, 레위 자손들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절대 작은 것으로 생각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함께 협력하여 행하여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라에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고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고요, 결코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 나라든지 간에 또는 한 공동체든지 간에 각자가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고 서로의 위치와 사역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데, 여러분, 내가 내 일만 열심히 해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역과 서로의 섬김을 존중하면서 바로 이 사역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인생의 성패를 결정지을 만한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히 세워지는 일에서도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함께 더 성실히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함께함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로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넘쳐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옆을 보시면서 절 따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네, 아직도 떨떠름하신 것 같아요. 다시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예, 고백대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서로 간에 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어제 저녁에, 어저께 그 먼 곳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리더, 부리더들과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는데, 이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 버스에 타신 45명, 44분,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진심으로. 너무 귀한 분들이다, 진짜.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도착해서 짧은 시간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차 속에서 제 와이프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그분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다. 그러면서 한 20년들만 다 젊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제가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 정말 신실한 분들이고 예배 모범, 사역의 섬김의 모범 되시는 귀한 분들이 20년만 젊었다면 얼마나 더 왕성하게 활동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다, 소중한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저도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이런 진심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일 함께함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서로를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더 힘있게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소멸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 안의 형통함을 이루는 복된 승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홀로가 아니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든 우리를 불러주신 어느 곳에든 바로 함께함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